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는 이런 겁니다. 20절, 23절 그리고 26절로 30절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한 칸을 건너뛰면서 21, 2절, 24, 5절, 32, 33절이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21, 2절과 24, 5절 그리고 32, 3절이 하나로 묶여지는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도표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하는 백성, 즉 예배하는 백성도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백성도 아니고 선한 삶을 사는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종하는, 순종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 도표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절로 28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로 33절은 또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이때 청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로 30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절과 28절 그리고 31절로 33절 이 양쪽에서 말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청종, 즉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순종의 근거가 뭐냐 할 때 그때 그 순종의 근거로 20절, 23절, 26절로 30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뭐를?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래서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가 이어 나오는 겁니다. 네가 좀 더 노력을 해라, 애써봐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23절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27절은 이 사자가 위험으로 바뀌어요.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 그러니까 사자가 위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앞서 보낸다라는 말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보면 또 이 위험이 왕벌로 바뀌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너의 앞서, 네 앞서라는 말이 가득하죠.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예요. 다른 신을 청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려라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이 순종인데 순종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먼저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위엄, 왕벌을 앞에 보내시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보호, 인도 그리고 나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자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 사자를 엔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킹 제임스 KJV에서는 이 엔젤이라는 말의 A자를 대문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것이 원문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은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그에게 있음이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주목거리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가 영어로는 He is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이 representative가 뭐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듯이 대표하는,
또는 무엇을 표시하고 묘사하고 상징하는 대리인이라는 말이고, 제외사절, 이 대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 대리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에게 뭐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사죄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죄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천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2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이꼴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그 너의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이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동등한 관계니까. 여러분, 일개 천사에게 사죄권, 축복권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죄와 축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고 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왕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왕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왕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사자가 2번 나오는데 거기도 동그라미, 왕벌도 동그라미, 내 위엄에다도 동그라미.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주 흐름이거든요. 이 왕벌이 얼마나 크면, 이 왕벌떼가 얼마나 많으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왕벌의 크기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할 때 이 독수리 날개를 카르낙 신전에 양각되어 있는 이집트 상용 문자로, 양각인지 음각인지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집트 상형 문자를 카르낙 신전에 있는 것을 보면 타원은 바로를 의미하고요, 타원 안에 새겨진 것이 바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안이 아니라 앞에는 왕벌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 위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고 앞에는 왕벌이 있습니다. 왜 왕벌이 앞에 있을까요? 이게 이집트의, 즉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앞세우고 뒤에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찬양의 깃발이 따르는 바로가 전쟁에 출정하는 모습을 거기에 카르낙 신전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정예 부대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최정예 부대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로 21절에도 그 왕벌을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왕벌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나 사자나 내 위엄이나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위엄과 왕벌 같은 건데요, 이것이 늘 우리 앞에 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 왕벌이 앞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칼과 활로 싸우는 세상 전쟁과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희가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으라는 이야기는 하루 24시간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7번 돌아도 시간이 넉넉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도느라고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렸다 또는 2시간 걸렸다. 나머지 22시간은 뭐 하죠? 잠자는 거 8시간 빼놓고 장기 두나요? 그래도 되고 빨래도 해도 되고요. 땅 따먹기 해도 되고 술래잡기 해도 되고 노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 정탐꾼이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8절서부터 지금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렸죠.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잘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리고성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치기 이전에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왕벌이 간 거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요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분도 그분이고 야곱의 사다리 꿈으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어디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가시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하리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의 수가성 여인 사건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5번 이혼하고 5번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이번 6번째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4절에서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니즈 필요했다. 머스트 반드시 필요했다. 뭐를 고우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 왜? 그 길 아니면 없어서? 아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밑바닥 인생인데 죄로 물든 인생인데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사람들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가서 구원해야 될 귀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앞에 말한 우리와 두 번째 우리는 다른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 부르시고 내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 하시며, 저들이 죄인이기에 의로우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고, 저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소망 없는 영혼이기에 반드시 내가 인도하여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내 사자, 내 위엄, 내 왕벌을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선언한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법을 지키라,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먼저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지, 유교지. 사람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고 그 반응으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는 내용 전문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안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는이라는 말이에요. 김아무개 형제는, 이 집사는, 최권사는, 박장로는, 노목사는 이제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의 그 모습으로 평가하고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 너는 왜 정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앞에는, 즉 여호수아 앞에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내 앞에는 천사가 있었더라, 예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불타는 조각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불을 끄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슬린 나무에서 그름을 다 닦아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아니 당신은 그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하필 저렇게 새까먹고 못생긴 나무를 가져왔습니까? 갖다 내다 버리세요. 안 내다 버리면 내가 몰래 버릴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조각가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각목은 이제 막 불에서 꺼냈으니 좀 더 기다려본 다음에 평가하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평가하느냐. 그러면서 빼바로 닦고 끌로 끌고 대패로 문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불에서 꺼낸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아직 그것을 꺼낸 아버지의 목적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각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다듬고 빚기 시작하면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조각가가 그 나무를 불에서 꺼낼 때는 목적이 있어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각가의 손길이 완전히 끝났을 때야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모습으로는 평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부르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소망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게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에 의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떠들고 웃어도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약한 성도들은 흔들리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고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 내 마음을 계속 충동해요. 너는 잘못 택해진 거야. 너는 불량품이야. 너는 안 돼. 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목적은, 그렇게 하는 사탄의 목적은 나를 좌초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나를 꺼내신 분이 나를 향하여 계획이 있고 지금은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서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개척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직 그을린 채로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숫덩이 검댕이만 겨우 떼낸 상태일 것이고, 어떤 이는 그름은 지워졌지만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제법 조각품으로서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완성에 가까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다 하는 거죠. 아무도 현재의 모습으로 최종 판단은 안 한다. 그분의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를 해요? 순종으로 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순종이 가능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남아있어. 이게 문제죠. 목사인데도 그슬린 나무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처음 될 때는 그슬린 나무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목사를 30년 오고 40년 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이름을 못 벗어나고 뭉개고 있는 사람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꺼낸 나무가 맞을까? 아니면 위장인가? 내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2절 말씀처럼 그들과 그들의 우상,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깨뜨려라, 이 말은 남편 바꾸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네 남편인데 남편 바꾸지 말아라. 네 인생에는 네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성도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표정이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내 삶의 약속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믿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서 삶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벌이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내 사정을 알고 배려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